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를 바꾼 사람들은요, 이 귀족이 아니라 노예 계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많이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 노예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검투장에서 사자굴에서 그렇게 죽어갔던 안타까운 혈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노예들이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이 놀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힘없이 죽어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파워풀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아그람마타, 다시 말하면 무식한 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아그람마타, 이 무식한 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배운 것이 없는 그들에게서, 무식해 보이는 그들에게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이 무식한 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저 말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지? 저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 학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끄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그 노예들을 통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열방대학에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어서 함께 참여했었는데요. 그 자리에는 한국에서 오신 몇몇 목사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제법 규모가 커서 또 목회하면서 또 많은 기쁨도 누리고 또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어요. 밤새도록 대화를 하면서 겉모습 속에서는 저 목사님 목회하실 때 참 어려움이 없겠다. 저 가정에는 참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속내를 이제 털어놓는데요. 그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는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입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의 고백이었어요. 아니, 그것은 그 목사님들의 고백만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마찬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식한 자 같지만, 정말 학벌 없고 무능한 자 같지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살 때 우쭐대는 사람들이요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전쟁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내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헤데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열방대학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들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하고 저도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무능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유능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삶의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풀리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요,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 내가 이 문제는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할 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역사들은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로 로마 제국의 그 노예들이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어찌 저렇게 무식한 자 같지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노예들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나에게 브레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브레싱을 전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딱 하나예요. 뭐예요? 십자가. 우리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자랑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인정하고 또 크리스찬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인데요.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또한 중보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예배하고 힘써 영혼 구원하는 모든 교우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또 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